네, 오늘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주님이 오시기 전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는 항상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말했다. 넷째 달, 넷째 달은 절기를 1년에 4번을 지켰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베델이라는 도성에 들어가서 1차 돌아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안주를 했고, 또 2차, 3차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베델에서 삶을 살면서 이제 살만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들이 늘 이 절기를 지켰어요. 이 절기, 4절기를 지키는데 금식을 했습니다. 이 금식을 했을 때, 우린 7장에서 그들이 금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가랴에게 와서 질문을 하죠. 선지자님, 우리가 계속 이렇게 금식 절기를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스가랴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금식을 나를 위해서 했니?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그 목적이 너희들이 슬퍼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너희들이 금식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주 깊이 도전을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가 헌금하는 것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으로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사실 나를 위한 거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무속인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뭘 나를 위해서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기가 참 자기들의 비극적인 그 아픔을 상기하면서 금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절기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 일제의 압박을 겪었고 해방을 됐을 때 그 해방된 기념을 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을 하고 이러는 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시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 와서 이 절기를 계속 지켜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나님 앞에, 이 절기가 너희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넷째 달 금식, 다섯째 달 금식, 일곱째 달 금식, 열째 달 금식이 변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며 금식하는 것들이 변하여 유대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이 유대인들은 이런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켜나가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 절기들이 다 변하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된다. 이 절기로 바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가 다 폐지되어지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은 기쁨의 부활의 승리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참된 부흥의 모습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제 금식하고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평화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우리는 사랑하라.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한다. 정말 힘든 게 사랑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형제끼리도 정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좀 더 깊이 부부간에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가 참고 살지요. 이해하고 살지요. 어쩌고 살지요. 이런 거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을 해도 저 사람이 안 받으니까 어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 바뀌는 거야.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랑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됩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면서 해봤잖아요. 돼요 안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내가 성경에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저 왼수를 사랑하려는데 그게 될까? 안 돼요. 도무지 안 되는 거야. 그 사랑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우리 금식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펄쩍펄쩍 뛰고 울고 뭐 불구 찍고 회개하고 이게 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모든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이 어떻게 내가 사랑을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될까? 이것이 이제 문제죠. 근데 오늘 여기에 대한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뭐냐? 진리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으로 안 돼요. 실력으로도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무슨 발버둥을 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은혜 찬송하는데 막 마음이 뭉클뭉클 하더라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거는 노력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안 되고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아무리 그래도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야. 은혜로.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내 판단, 내 경험, 내 실력, 내 노력, 내가 참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이 들죠. 지치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희들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여러분들, 교회를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정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정한다니까요. 노인들은 교회가 장례식을 잘 치르는 교회를 선택할 것이고, 응? 어린아이들 키우는 아이들 부모들은 주일학교 잘 된 데로 갈 거고, 또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에 든 자식들을 둔 부모들은 청년부가 잘 되는 교회로 갈 것이고, 전부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원해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온다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돌아서서 그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을 때 그 모든 많은 몇만 명이 되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이 되면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자기들이 삼으려고 했던 것은 임금입니다. 자기들이 삼으려고 했던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제자들 12제자들한테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려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안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 보려고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내가 응답을 안 해주고 섭섭하면 그럼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그럼 실망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이 임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금식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과거에 우리가 그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사건, 그 왕이 이 철사줄로 끼어서 가던, 코를 껴서 가던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드리던 그 성전이 무너지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던 그런 모든 절기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는 기쁘고 즐겁고 희락의 절기로 바뀌어서 주일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 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어디를 가립니까? 말씀이 그렇게 이 말씀을 사랑하라니까요.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20절에 한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이 많은 성읍 주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저 사람처럼 우리도 은혜를 받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런 못된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 어떻게 그런 길을 나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도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러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동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구하니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야곱의 우물가를 가져 사마리아로 가야겠다. 또 거라사 지방에 가야겠다.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사마리아를 가서 한 여인을 만나려고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구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너는 지금 여기 물 먹으러 오는 이 물이 너는 여기 와서 물을 떠야 목이 축일 수 있지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네 안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이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생수가 터지고 나니까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마리아 땅으로 그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이 요한복음 4장의 사건입니다. 또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청년에게 그 귀신들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 내쫓고 나니까 그 청년이 어떠세요?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는 가서 너에게 이 기적을 모든 네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같이 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아까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19절. 자, 오직 너희는 뭘 사랑하라?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이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을 이것은 화평이라는 것은 승리하지 않으면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승리가 있어야만 화평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고난을, 그 죽음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신 겁니다. 사망을 죽이시고 이기신 거예요. 이제 다시는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믿게 된 것은 어떤 내가 무슨 어떠한 이런 혈통에 의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큰 사건이 있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주신 것은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을 하겠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생각을 하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사망을 이겼다. 나는 죽음을 이겼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갈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는 할 수 있지만 이별이라는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승리됐다니까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두렵고 떨림 속에서 문을 걸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이것이 우리들은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주신다니까요.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는 자격으로 되는 게 아니야.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될 수가 없는 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런 목사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없다니까.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게 다 돌아보면 다 은혜 아니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시험이 더 왔어요. 많이 왔는데 아내하고 살아온 것이 거의 이제 40년이 넘었을 것 같아. 지금 계산을 잘 못하고 이것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까다롭지만 제 아내도 너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보다 학교에서도 4년을 장학금을 받고 수석으로 이 총장이 이렇게 탁 해줄 때 우리는 박수 치니까 밑에서 내 동기들이 야 너는 마누라 수석을 하는다고 그걸 박수 치냐 임마 이러면서 나를 놀렸던 그 아주 절대적으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갖고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엉터리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낑낑거렸을 거고 나도 그 앞에서 설교하기가 힘들고 이러면서도 목회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은혜 아니면 되겠냐고. 그럼 내가 너만 여자냐 이러고 내가 살 수도 있을 거고 별짓이 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힘으로도 능으로도 실력으로도 안 되는데 은혜로 되어진 거야 이게.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승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승리자는 화평하구나. 쓰면 화평한 거예요. 나를 이기란 말이에요. 나를 이기려니까 자꾸 또 옆 사람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나 자신을 이기면 그러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를 사랑하래. 그러니까 내가 내 아내를 사랑 못해도 화평을 사랑하자. 내 남편을 용서하지 못해도 화평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를 사랑하자. 화평을 사랑하자. 화평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말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하려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이것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달려오는 거죠. 그래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러 온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영벌 그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야 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져서 나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백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구하러 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데도 얼굴이 그렇게 즐거울까? 그 은혜 받아서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난 저 정도면 목사님 곁에 있지 못할 텐데, 근데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갖고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 그래도 할렐루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놀랍잖아요. 저도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아까 은혜 찬양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은혜를 구합시다. 할렐루야. 은혜. 여러분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나도 저 사람처럼 은혜를 구해야겠다, 이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은혜 한번 해주세요. 찬양. 자막을 띄워줘야 될 텐데.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